와서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하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조 목사님 말씀 저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제 부담도 되고 또 기도도 하면서 특별히 오늘이 생각해 보니까 강복절이더라고요. 아셨어요? 네, 제가 애국심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그 나라의 국경일을 좀 잘 넘어가거든요. 아, 노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강복절이 조금 남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자유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장애가 있는데도 아멘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막 힘이 되고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막 크게 찬양을 잘 모르는데도 그 친구가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오늘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처럼 찬양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여기 PPT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 불러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한테도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의 결박을 끊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결박의 영입니다. 우리를 늘 결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탄의 영들, 결박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 보나요? 네, 사극. 요즘에 사극 재밌는 거 나오나요? 네, 아닙니다. 옛날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항상 사극에는 간신이 있어야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신들은 충직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고자 왕한테 아첨을 하고 또 굽신거리면서 그 충신들을 모함하여 해코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나쁜 것들이 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밝혀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나중에 밝혀지게 만드는 이 작가들의 참 좀 답답하게 만들어. 근데 이제 이 성경도 보면은 욥에서 이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는데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너무 질투를 해가지고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침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을 보면 역사 드라마 그에서 간신들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사탄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가지고 강한 하나님께 아첨을 하고 굽신거리면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넘어뜨리고 결박하고 구속하여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시시때때로 결박하려고 합니다. 시시때때로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우리는 사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항상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유의 영이, 다른 한쪽에서는 결박의 영이 서로 싸웁니다. 선한 본성 속에서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국률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반면에 죄로 말미암아 지니게 된 우리의 사탄의 본성 속에는 시기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질투와 또 그런 모든 다툼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사탄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받으려고 저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네, 들어가셔야 되나요? 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울어주고 서로 웃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와 다툼으로 또 혼란으로 악한 일을 입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사탄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부부싸움 하다가 거울을 딱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랑 가끔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하거든. 결혼하면 알 거야. 막 그게 뭐야.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을 대하시는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가끔 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가끔 거울을 보면 참 못생겼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다툼의 모습 속에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어떤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어헤친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맨날 귀신은 여성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복 입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그것이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형상을 동시에 지닐 수 없습니다. 지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쓴물이 나며 왜 여전히 나쁜 열매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깊은 본성 속에는 죄의 철장으로 지어진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눌려있는 내 속사람이 나의 몸 밖으로 쓴물을 내게 됩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인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미국의 테네주 주 멤피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6세 된 한 소녀가 납치되어서 감금된 지 4개월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된 곳이 다름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한 소녀가 감금이 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고 구출을 원하는 그 상황에서 그 같은 한 장소에서 다른 이들은 매주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교회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현실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곳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또 스스로 고립됨으로 그 지하의 감옥에서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새 장을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더 큰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유롭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모든 민족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에 그 자유를 맞이하였을 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스스로 갇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부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예, 여기 달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스스로를 결박하여 가두어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속에 가두어서 율법주의라는 세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말은 문자주의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라는 그 쇠창살에 가두어 자신들도 그 안에 가두고 타인들도 함께 가두어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앞에 서게 되면 성도님들을 향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각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부터 깨라 라고 하는 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면 너부터 잘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 맞아. 나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참 요즘에는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나 좀 세워주지. 내가 전도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맞아. 내가 변해야지. 우리가 다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장소이건 자유로운 그 정신을 틀에 박힌 문자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유교주의,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참 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그것과 투쟁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셨나 봐요. 신앙적인 그런 열정으로 그 문자를 깨고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비좁은 곳에서 날개를 접은 채 오로지 불안하게 서서 짹짹거리며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그 문자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짹짹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짹짹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기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 큰 교회들 보면 정말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말씀을 읽고 경쟁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동물 말이 결박된 채 차고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말이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결박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참된 회개를 통해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그들로 끼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왜 이미 영향력을 잃어버린 사탄의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왜 여전히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자유로운 영과 자유로운 정신을 문자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구속에 사람들의 그 눈에 가두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들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거짓의 세장 그런 말의 올무에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철장을 부수라, 자유를 선포하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고해 성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해 성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나라를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나라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며 마침내는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회개는 나를 구속하는 지하의 그 감옥의 철창을 부수고 그 속에서 나와 천국을 얻는 그 과정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해야 끝납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가정 속에서 늘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항복이 있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차피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항복해야 될까요? 하민아? 내 말 안 듣지? 그래. 야,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도 돼. 네. 네. 아니, 저희 남편도 잘 자거든요. 제 앞에서 막 하품하면서. 오늘은 좀 안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면 잘 자서 제가 가끔 깨우고 그러는데 항복은 그럼 누가 항복해야 될까요? 내가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됩니다. 우리의 항복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전쟁도 죽은 자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머리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그들은 독합니다. 하지만 소득 없는 전쟁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종류의 다툼에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싸울 때 그런데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서로 가까운 사람들과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남편. 예,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타인을 강요하는, 저는 가족 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에서 그걸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가 먼저 항복해야지 이런. 그렇지만 결국 그 말씀은 화살이 되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전쟁을 멈추어라. 내가 잘못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논쟁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따져가지고 정죄함으로 저 사람을 내 법에 가두어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주장으로 남을 묶어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로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구속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자녀도, 성도도,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가족과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풀어줘라, 다 놓아줘라.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라. 그 어떤 한 사람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께서 오신 해가 은혜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년째가 되는 해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안식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려먹었습니다.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회개는 곤비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만 싸우십시오. 그만 힘들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라. 자유롭게 해주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금식과 기도로 해치를 했지만 그 속에는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희년에는, 희년이라는 것은 뿔나파를 부는 해입니다. 뿔나파를 부는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웃들을, 가족들을 말씀으로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킴으로써 상대방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여 억지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더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바람처럼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바람이 자유롭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혜로운 사람보다 바람은 자신의 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처럼 다니시면서 모든 구속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문자 안에서, 율법 안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나의 그 모든 생각 안에서 나의 기준 안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결박했던 그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십시오. 십자가는 자유로운 사람만이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면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바람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뜻 교회는 자유가 느껴집니다. 어떤 교회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에도 이렇게 야외 예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뜻 교회는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모습들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어서 많은 또 교회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자유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며 찬양이 호흡이 되게 하시는 성령께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타인으로 인해 문자로 인해 포로된 이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자유하라 안식하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